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 무결하게 해결하신 것이에요. 원래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고 질병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메리 인카네이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메리 인카네이션, 메리 인카네이션. 아멘. 사람들이 멍청한 바보를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호구라고 합니다. 멍청하고 바보 같아서 자기 목소리 한번 못 내고 당하기만 하는 사람을 호구라 해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가만히 멍청하게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야 돼요. 요즘은 자기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사람이 그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습니다. 노조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시위를 벌이고 농성하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크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 특히 억울한 일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축복은 쟁취하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서 쟁취할 용기가 있는 자에게 축복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바보처럼 당하기만 하는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오늘 성경에 호구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그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자기 약혼녀가 동침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가만히 사건을 처리하려는 말 그대로 호구입니다. 그 다음은 더 과감합니다. 요셉은 자신과 상관없이 임신한 약혼녀 마리아와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갑자기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임신한 약혼녀를 데려와 아무 일 없었듯 살라고 합니다. 그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메시아가 될 특별한 아기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의 지시대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약혼녀를 데려와서 함께 삽니다. 누가복음 2장을 근거로 보면 요셉의 출신을 추정하면 요셉은 갈릴리 출선입니다. 갈릴리는 지금 미국의 할렘과 같은 빈민 지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 배우지도 못한 자이고 교양 있는 귀족 가문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늘 힘이 없어서 남의 눈치나 보고 살던 이스라엘의 하층민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젊은 처녀를 욕보이거나 젊은 남자가 강제 노역에 끌려가지 않게 위해서 결혼을 빨리 하는 조언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 동네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고등학생 나이에 결혼이 약속된 사이였어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약혼녀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있어 보이지도 않는 것이 요셉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호구의 조건을 다 갖춘 요셉이었기에 약혼녀를 빼앗기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쥐죽은 듯 사는 걸까요? 그러나 아무리 못 배웠어도 자존심은 있어야 하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정신까지 가난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조언의 분위기로 어린 나이에 부모가 정해준 약혼녀라 할지라도 자기 약혼녀가 동침하기도 전에 자기도 모르게 임신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요셉은 호구일까요? 착한 것을 넘어서 멍청한 바보처럼 보입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도 그것은 꿈이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개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나 내 아내가 나와 상관없는 아이를 임신했다고 한다면 어느 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의 딸, 내 딸이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 그렇구나 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 약혼녀가 혼자 임신했네. 세상에 이럴 수가 신기하기도 하지 하고 넘길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여기저기 억울함을 호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약혼자도 못 지키는 바보가 도대체 뭐가 의로운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에 보면 약혼자를 빼앗기는 것은 끔찍한 저주예요.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나오잖아요. 약혼자를 빼앗긴 것은 끔찍한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전까지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요셉은 가만히 있을 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모든 창조마다 축복일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건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세상 처음 인간은 축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축복이 계속되니까 인간은 그 축복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저주에 빠지지 않고 축복이 계속되도록 선악과를 금하셨는데 인간은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자기에게 축복인 줄 완전히 착각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며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짐과 동시에 인간은 축복과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축복이 멀어져요. 아멘. 하나님과 멀어지면 축복도 멀어집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축복이 없는 인생 속에서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는 존재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원망과 불평을 시끄럽게 쏟아내며 인간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자들도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서 이것저것 요란하게 요구만 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대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줄 알고 착각합니다.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의롭다는 것일까요? 호구면 의로울까요?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나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하기보다 내 감정, 내 상황, 내 처지, 내 자존심, 내 이득에 따라 내가 받을 축복만 계산할 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셉은 말 그대로 환장할 만한 일을 당한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팔짝팔짝 뛰어도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잖아요. 아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팔짝 뛰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시끄럽게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와 일을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씀하실 때 가만히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예수님께 친화적인 것이에요. 예수님 편이 되는 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운 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예수님께 순종적이고 예수님께 온유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자가 지혜로우며 이런 자가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과 다르게 조금만 서운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요셉이라고 아무 고민이 없었을까요? 진짜 요셉이 호구였을까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례는 어디에도 없는 인류 유일한 일이에요.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 예수님까지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 친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의예요. 아멘. 하나님은 무조건 선이고 무조건 최고고 무조건 최상이에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의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착해도 예수님을 적대하면 불의한 자예요. 아무리 더럽고 나쁜 놈이고 쳐 죽일 놈이어도 예수님께 친화적이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돈을 훔친 자녀와 부모를 부정하는 자녀 중 누가 더 불효이겠습니까? 예수님 편이냐 아니면 예수님 편이 아니냐, 이것으로 의인과 죄인, 생명과 죽음이 판가름 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편이 되어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고 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요셉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아무도 믿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여자가 낳은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원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오직 그가 그리스도,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그리스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더 있다면 그리스도는 다 가짜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만이 축복의 근원으로서 이 땅의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무릎이 꿇어 엎드려 가만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죄 때문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없애주시면 다시 임마누엘이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친히 임재하셔서 전능자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선물로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억울하고 황당할 뿐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예수님께 친화적이었지만 예수님 당시 많은 백성이 예수님께 적대적이었어요. 예수님의 행색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화적이고 싶지 않았고 예수님의 언행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특히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거친 말들을 내뱉으셨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탄생부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온유할 수 없었고 친화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치는 돌이며 넘어지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3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온유히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니까 그 앞에서 시끄럽게 아부하며 빌붙으려는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한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며 동시에 걸림돌도 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어야 하는 것처럼 때때로 예수님은 어긋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을 축복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적대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치는 바위처럼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도 한번 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이십니다. 죄인을 향해서 시끄럽게 죄를 지적하거나 낱낱이 따지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죄인들을 품어주세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친화적이며 예수님의 역사에 가만히 순종하며 그 뜻대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6절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한낱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붙어있는 일뿐이에요. 가만히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거부하고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려고 시끄럽게 굴어봐야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할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면 뭔가 대단한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멍청한 바보 호구 같지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가만히 붙어 있어서 예수님 편이 되는 자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축복은 가만히 조용히 예수님께 친화적인 자, 예수님께 온유한 자에게 한없이 축복이 쏟아집니다. 인간의 삶은 지극히 작고 인간의 눈과 생각도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주어도 저주로 착각해서 원망하며 내쳐버리고 저주가 앞에 놓여도 축복으로 생각하며 덥석 물어버린 것이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을 없애고 영원한 의와 생명을 주시려 이 땅에 죄인들에게 오셨어요. 죄인들에게 오셨습니다. 병에 걸려 아파하는 자녀에게 쓴 약을 먹이는 엄마처럼 때때로 예수님은 인생에 쓴 약을 먹이시고 잘못한 자녀에게 따끔하게 해초리를 드는 것처럼 때때로 예수님은 인생의 해초리를 드십니다. 그러나 결론은 모두 축복이에요. 결론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역사에 가만히 순종하며 따르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자는 절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멍청구리 바보입니다. 축복은 예수님의 역사에 온유한 영혼으로 가만히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저주와 축복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며 영원한 죄의 저주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죄의 저주에 빠진 인간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받을 만한 어떤 큰 일을 하지도 않고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요란하게 시끄럽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친화적으로 가만히 순종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왜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주셔야 하느냐고 잘난 척하며 따지기보다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까지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에 가만히 순종하는 자, 온유한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요셉은 세상으로 볼 때 세상에 이럴 수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지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가만히 받아들임으로 이후 그 예수로 인하여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자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처음 요셉은 아내를 빼앗긴 호구, 가장 멍청한 바보가 되는 줄 알았지만 결국 요셉은 영생의 축복을 받는 가장 지혜로운 천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가만히 순종하며 구원의 선물, 축복의 선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선물이 온 세상 구원의 백성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기 사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보살핀 의인이라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멍청한 바보가 되지 않고 호구처럼 당하지 않는다고 이 시대 사람들은 축복을 쟁취하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실제로 누가 받을까요? 과학의 시대, 인권의 시대에 가만히 순종만 강요하는 종교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교회를 욕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누가 축복을 받느냐는 몇십 년이 아니라 더 길게 봐야 결론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유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 편에 가만히 있으면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면 대단할 것 같지만 티끌에 불과한 인간이 세상의 주관자와 맞먹으며 요란스럽게 군다고 해서 축복을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가만히 순종하는 자가 지혜롭게 축복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자는 가장 미련한 자가 되어 영원히 저주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본보기는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우리의 본보기는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이 그냥 다 아무런 고민 없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로봇처럼 따라갔겠습니까? 요셉이라고 그 마음속에 열불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한탄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황망하고 답답하고 짜증과 분노가 아마 일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인지 저주를 주실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님 앞에 가만히 행동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잠잠히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멍청하고 바보 같은 호구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예수님께 친화적이고 온유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가장 지혜로운 천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약혼자를 빼앗기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저주입니다. 요셉은 성령에게 그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성도에게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은 것만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 헌신하는데도 나의 모든 걸 빼앗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를 꼭 죽이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가만히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며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의로운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성경을 우리가 모른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내 감정, 내 상황, 내 처지, 내 자존심, 내 이득에 따라 내가 받을 축복을 계산하는 데는 누구보다 빠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하는 데는 우리는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셉은 정말 억울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와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가만히 끊고자 했으며,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말씀할 때 가만히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예수님 편이고 예수님께 가만히 붙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 의롭다는 것은 예수님 편이고 예수님께 가만히 붙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서운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며 떠나버리고 했던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장 큰 성탄절 선물을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축복의 선물을 못 보고 왜 나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없느냐고, 왜 나에게는 건강이 없고, 왜 나에게는 재물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바라지 않았던 질병만, 원하지도 않았던 실패만 잔뜩 있느냐고, 왜 나에게는 축복을 주시지 않고 저주만 내리시냐고 시끄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만히 기쁨으로 순종하며 받지 못하고, 지금 내 상황에서 없는 것만 생각하며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꾀꾀거리면서 가장 큰 축복을 걷어차 버리는 멍청한 바보짓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인데도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저 그렇다고, 지금도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가장 큰 축복 대신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저주가 될지도 모르는 돈과 건강과 권력 같은 것만 빨리 선물로 달라고 호들갑 떨면서 시끄럽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주님의 일에 가만히 대처하지 못하고 조금만 나에게 힘들고 고단한 일만 있어도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만히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께 온유하기보다 예수님께 까칠해져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라고 얼마나 시끄럽게 구는지 모릅니다. 만약 요셉의 일이 저에게 벌어졌다면 아마도 저는 예수님을 시끄럽게 욕하고 떠나버렸을 게 확실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바락바락 대드는 모습이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온유하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축복이 아닌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 가장 큰 성탄 선물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세 한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처럼 막무가내로 세상의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 편이어야 됩니다. 아멘? 결론은 예수님 편이어야 돼요. 구시렁거려도 결국은 예수님 옆에 가만히 꼭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의롭지 못한 우리를 예수님 앞에, 예수님 편에 가만히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롭다고 해주시며 멍청한 바보가 아니라 지혜로운 천재라고 칭찬하고 또 칭찬해 주시며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성탄절 세상에 이럴 수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우리의 모든 한톤을, 세상에 이럴 수가, 어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런 감격 고백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메리 인카네이션이라고 인사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젠장 이랬던 우리 인생을, 세상에 이럴 수가,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상상도 못할 축복을 주시는가, 이렇게 인생을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여 조용히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에게 의롭다, 지혜롭다, 축복의 사람이라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크리스마스 소원은 가만히 예수님 편에 붙어있기를 소원했던 요셉처럼
시끄럽게 원망하며 요란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자가 아니라 가만히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예수님께 온유한 자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가만히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는 소원이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시끄럽게 투덜대기보다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 또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실까? 가만히 예수님의 손을 보며 예수님께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 앞에서든지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 가만히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손길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